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 애굽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므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집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운동하고 계시죠? 건강 관련 질환 중에 관상동맥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혈전이 끼면서 이 원활한 혈액순환에 지장이 생겨 나타나는 그 질환 중에 하나죠. 미국에서도 매년 약 60만 명이 이 관상동맥 수술을 받고 130명이 이상이 그 혈관 확장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의사는 이런 주의사항을 주죠. 흡연과 음주와 패스트푸드, 콜레스테롤이 많은 그런 기름진 음식들을 삼가하고 또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운동을 하라고 조언을 하죠. 그런 대부분의 환자들은 처음 얼마 기간 동안 열심히 이 주의사항을 지킨다고 해요. 그러나 많은 환자들이 대부분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고통을 겪어가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애굽의 그 멸망에 관한 그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애굽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 붕괴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들에게 모사가 있지만요, 그들의 지혜와 모사는요 아무 소용이 없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자,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품어가길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자, 이는 애굽이 급속히 쇠퇴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애굽이 어떻게 멸망하고 있음을 2절에 말씀합니까?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게 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애굽 안에 내부적으로 극심한 그런 내란이 일어나서 서로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끼리, 성읍이 성읍끼리 싸우다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점점 쇠약해서 자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면요, 결국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우리는 분열의 나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러한 분열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는 그렇게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의 조국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이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면 결국 그 틈을 사탄이 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분열되도록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름답게 우리가 비어져 갔던 그 모든 우리의 그릇들을 깨트리고 마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며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실 수 있는 우리의 분열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일들마다 깨뜨리시고 안 되게 하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답답하니까 우상을 찾아가고 마술사를 찾아가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또 요술객을 찾아가서 자꾸만 장래에 대해서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래, 이 미래의 주인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장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내가 답답하다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간다고 그런다고 이것들이 해결될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장래가 궁금할 때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초조할지라도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라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실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5절부터 8절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이곳에서 말씀하죠.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마른다고 말합니다. 바로 애굽의 그 경제적인 파탄을 말씀하는 거죠. 이 애굽의 이 젖줄은 이 나일강이잖아요. 이 나일강이 말라버림으로 인해서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류도 막히게 되고 나일강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것. 그로 인해서 온 애굽 안에 근심과 슬픔과 탄식의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애굽의 나일강은요, 본래 생명력이 풍성한 강이었지만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말라 죽음의 강이 된다는 것. 얼마나 여러분 슬픈 일입니까? 원래 이 나일강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므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결국은 이 헤엄칠 만한 큰 강이 되어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있던 강들과 갯벌이 살아나고 주변에 각종 나무 실과가 살아나는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돌아오는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나일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원래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에 이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하나님께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물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요. 또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이런 성령의 물이 흘러가고 있는지요.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안에 이런 성령의 물이 충만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갈 때 우리 안에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소 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역사적으로 뛰어난 정치가들을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이고요. 이 말은요, 아주 지혜로운 자,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 애굽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했지만요,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서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요셉의 시절 애굽의 그 어떤 지혜로운 자들도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시니까
애굽을 매사에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들의 지혜와 그 자신들의 그 모사를 구했지만요, 오히려 그것을 의지했던 지혜 때문에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갖춰져 버린 이 상황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로, 세상적인 내 경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의 바른 자세는요,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묻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요? 주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기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뜻을 묻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